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둘째 날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늘 영원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한 분명한 약속도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기억절 말씀은 특별히 창세기 3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이미 약속이 되었죠. 바로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었죠.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명의 유한함, 짧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은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땅 소유에 관한 이 사상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현재의 바로 이 축복은, 이 현 세상에서의 축복은 장차 하늘나라에 관한 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에 관한 예표, 그리고 구약에 관한 분명한 그림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나안에 관한 바로 그 약속은 바로 이제는 저 하늘 가나안, 하늘에 주어질 그 땅에 관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의 유언에서도 바로 그 땅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4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명령에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도 보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관한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이 약속, 그리고 후에는 하늘로 대표되고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 하늘 가나안, 바로 이 가나안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땅에 관한 그 축복의 그 약속은 바로 하늘에 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볼 수 있겠지요.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삼가 듣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숙고하라고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의 의식에 관한 가르침을 마친 후에 바로 이 장에서는 모세는 바로 이제 훗날 사용될 수 있도록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급과 약속을 아주 다소 확장하면서 되풀이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공과가 교육적이고 훈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리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삼가 들으면이라고 하는 이 서두의 말을 통해서 보면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사람의 선택과 결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순종과 불순종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순종하여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경청하다라고 하는 바로 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암시하지요.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을 우리가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보면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일과 바로 선한 일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로 성경은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에 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살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전체 이 말씀에 보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계속 언급되죠. 여러분, 불순종에 따른 결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저주가 계속 이게 발전돼서 나오는데요. 질병도 있고 가뭄도 있고 흉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황폐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도 있고 재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축복의 내용보다 더 장황하고 모두 저주의 형태가 아주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여러 처벌에 관한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분께서는 얼마나 강하고 큰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기다려 계신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놓아두면 적당한 위치를 찾기까지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는 물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약이 다 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처럼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적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바로 죄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프로페이주석에는 기록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땅에 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는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또한 그에 따른 엄청난 저주도 함께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실증적 예를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의 세월이 걸릴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기에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리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실 아주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산상보음 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한 이 약속은 후손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서도 수행해야 할 몫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표정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지요. 조건적 순종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하늘에 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있사오니 특별히 그 약속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으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질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한 영원한 이 시대에 하늘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축복도 분명히 성취시키실 것임을 우리 한번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재림의 그날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끝내는 하늘에 가고야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